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285쪽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정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이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라. 따라해 봅시다. 아멘으로 화답하라. 아멘으로 화답하라. 한번 해봅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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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는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심령도 가정에도 아멘이 충만한 그러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온 지 꽤 오래되었지만 자신의 삶에 만족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나서 나름대로 꿈과 소망을 가졌는데 그 꿈과 소망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으로는 좀 더 넓은 집에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넓은 집을 주시지를 않습니다. 돈도 좀 많이 벌고 싶은데 하는 사업이 그렇게 크게 번창하지도 않습니다. 겨우 먹고 살 정도였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이 공부를 월등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보통 평범하게 그렇게 유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욕심 같아서는요, 모든 일들이 꿈대로 되면 내가 한번 멋지게 하나님을 믿고 멋지게 봉사도 하고 싶은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제목을 두고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도 했지만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너무너무 신경을 많이 쓰다가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만 병까지 얻고 말았습니다. 큰 병원에 입원을 해서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 이렇게 가다가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말을 의사가 하는 거예요. 무서운 절망감이 그의 영혼을 음습해 왔습니다. 견디기 힘든 육체의 통증이 그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니까 공포가 그를 두렵게 했습니다. 인생이 너무 허망하다는 생각에 낙심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그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지난 날을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방문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추구했던 모든 꿈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예 하면서 아멘 하면서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고 늘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온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살다가 예수 믿는 성도 같으면 건강하게 살다가 때가 되어 주님이 오라라 부르실 때 저 천국 가는 것이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복이라는 사실을 그때 가서 알게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평소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예, 아멘 하고 있습니까?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커밍 워커라는 교수는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원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그 사람의 지식, 둘째는 그 사람의 능력, 셋째는 그 사람이 일하는 자세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 세 가지 중에서 일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자세, 이 바른 자세는 그 자체가 성공이라고 말했는데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의 일하는 자세가 세 가지 중에서 93%를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세를 바르게 가진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에게는요, 학생의 자세가 있습니다. 군인에게는 군인의 자세가 있고요, 노동자에게는 노동자의 자세가 있습니다. 성직자에게는 성직자의 자세가 있고요, 성도에게는 성도가 가져야 할 바른 자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성도는 도대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 모든 일에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성도가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 향기를 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 하고 아멘 하는 자의 그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아멘. 우리가 왜 예수를 믿을 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앞에 아멘 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이하 19절까지를 한번 쭉 보십시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느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자,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 방문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계획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갔다가 마게도냐 교회로 가고 다시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큰 계획과 이러한 일들을 두고 먼저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이니 이 일을 두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정황을 헤아려 볼 때 지금은 갈만한 상황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웠던 계획을 부득불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계획에 가지서 변경에 대한 이 일에 대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발목을 붙들고 늘어지는 불의한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멀리 떨어뜨리려는 이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도 바울이 기도하며 세웠던 계획이었건만 현재 정황을 비추어 볼 때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상황을 놓고 변경을 한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진실하지 못하다라고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성경 서신의 서두에서 먼저 자신의 진실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경홀하게 인간의 생각으로 그런 중대한 일정을 변경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므로 가지 못한다. 내가 이렇게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하지만 현재 정황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볼 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계획을 변경하노라 라고 이 글로 자신의 진실성을 밝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내용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의 삶을 살펴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서 오직 예만 있었지 아니오라는 부정적인 은행이라는 것은 성경에 찾아볼 수 없단 말이에요.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리시는 명령이라면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니요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거나 거절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화답하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나라 황태자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러 세상에 내려가라고 하셨을 때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죄인이 되어 가는 길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라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죄 많은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마구간에서 짐승들의 먹이통인 구유의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면 가나안 목수 요셉의 집에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자라셨습니다. 당시에 부잣집도 많고 좋은 학교도 많이 있었지만 이런 좋은 혜택에서는 몽땅 제외를 당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하며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이 왜 보내셨는지 그 뜻을 깨달아 주어진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나사렛이라는 촌에서 가난하게 사셨고요, 정규적인 학교조차 다니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 30세가 넘자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엄청난 핍박과 모함이 있었지만 이러한 핍박에 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맡기신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모든 사람이 볼 때 저주받은 자라 일컬음 받는 이러한 십자가형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는 명령 앞에 예수님은 하고 순종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죽는 길이지만 순종하셨을까요? 그것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사흘 만에 죽음의 근세를 깨뜨려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생 복락을 얻을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신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100% 순종한 결과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져라, 그 위에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어라 라고 명령했을 때, 아버지, 나는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그 얼마나 아프고 힘든 일인데 다른 분 시키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거절했다면 우리에겐 죄사함 없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이러한 권세,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우리가 이 복락,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아멘, 아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 태도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5절 이하 이 11절 말씀을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 성도들도 할 수 있으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앞에 예, 아멘 이렇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아니 여러분의 평생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 아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고 아멘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어떤 분은 믿음이 좋아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주위에서 자꾸만 이 사람을 보고 자네는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게, 당신은 꼭 목사가 되세요, 자꾸만 권면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저는 아침잠이 많아가지고 평생 동안 새벽기도 할 자신이 없습니다 하면서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특별 새벽기는 늘 참석을 하지만 일평생 매일매일 새벽기도 하는 일은 부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부는 예수를 믿을 때 평생토록 새벽기도 한 번 빠지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주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처럼 어려웠던 경제위기 IMF 때도 아무런 영향 없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낸 분들이 있습니다. 옆에 다른 회사들은 힘없이 퍽퍽 넘어지는데 기도하는 이분의 회사는 건재했습니다. 이런 체험을 하다가 보니까 새벽 기도야말로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가 열리는 이 새벽 첫 시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성도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모든 성도의 간증입니다. 어떤 성도는 목사님을 통해 구약 성경 말라기에 나오는 11조에 대한 헌금을 들었습니다. 마음에 갈등이 왔습니다. 지금 이 봉급으로는 짜여진 계획대로 쓰기도 빠듯한데 11조를 드리자니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따를 용기가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은 한 성도가 과감하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 어차피 빈손으로 왔고 얻은 것이 있다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이 열애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것이라 했으니 하나님의 것이라면 까짓것 드려버리자라고 과감하게 11조를 드렸습니다. 몇 달간은 힘이 들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이 11조 생활을 지켜나갔을 때 갈수록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뜻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생각도 못했던 문들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11조 생활은
우리가 마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해서 시험거리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이번 기회에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게 하시며 환경을 역전시켜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알아 여러분들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히 누리며 살았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여자 성도님이 사는데 여러 가지 너무너무 문제가 많은데 어느 날 전도를 받고 남편 몰래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가게 되면 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도 모르는 신락 같은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 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결혼을 하고 세월이 흘렀지만 아기가 생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수년의 세월이 지났건만 아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일로 늘 불안합니다. 혹시 남편이 바람이나 피우지 않을까? 이혼을 당하지는 않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교회에서 진행하는 기도회에 참석했는데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합니다. 성경에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여 여러 가지 서름과 고통을 받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닫혔던 태의 문이 열렸고 저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를 낳게 되었다고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한번 실천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말씀을 붙들고 틈만 나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데 세상에 그렇게 생기지 않던 아기가 1년 만에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모시고 병원에 가서 이 사실을 말하면서 남편에게 그동안 당신 모르게 내가 교회 나가게 되었다고 사실대로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생긴 자식 때문에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마음껏 교회 나가라고 그렇게 허락을 하더라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했던 이 아주머니 집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은 너무 좁아서 구역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역 식구들이 아무리 말이 와도 예배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넓은 집을 허락해 주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넓은 집도 허락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하고 아멘 하는 자, 상상도 못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해봅시다. 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아멘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원래 여러분의 삶에 예와 아멘을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아멘 속에 감추어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면 예하고 바로바로 아멘 해야 됩니다. 24절, 22절 이하를 보십시오. 또한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정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있었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가려던 이 일정을 변경한 것, 이것은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쁨을 누리게 하는데 이유가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정은 내가 사사로이 내린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심령을 성전 삼고 성령님이 거기에 거하십니다. 여기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너희 몸은 성도의 몸이죠.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교회를 주관하며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요, 영이시지만 동시에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성도들의 심령 안에 성령님이 임하여서 때로는 성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와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성령님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수시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이 성령님의 감동에 예하고 아멘으로 하다 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성도님은요, 평소에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전도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도할 대상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이웃에 사는 분인데 평소에도 저분을 꼭 교회에 데려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아무개 성도야, 빨리 그 집에 가봐라. 성도가 전도하려고 했던 그 대상, 빨리 그 집에 가보라고 마음속에 불일 듯한 이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전도지를 챙겨서 나갔습니다. 자꾸만 급한 마음이 들어요.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그래서 평소에 걷던 걸음보다가 훨씬 더 빠른 이러한 걸음으로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딩동딩동 벨을 눌리는데 안에서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분명히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안에서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계속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눌리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참 있다가 안에서 문이 열리는데 바로 그분이 얼굴을 내밀며 무슨 일입니까? 라고 얼굴을 내미는데 이 얼굴이 정상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얼른 문 안으로 발을 들이면서 전도하러 왔습니다 라고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 사람 보세요. 허탈한 표정을 지으면서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숨을 내쉬듯 말하기를, 이놈의 팔자가 죽는 일도 내 마음대로 못하니 무슨 팔자인지 모르겠구만 하는 거예요. 알고 보았더니만 이 사람이 이런 사정 저런 사정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모든 준비 상태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밖에서 문을 딩동딩동 막 두드리며 배를 눌려 싸니까 처음에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죽으려고 했는데 계속 두드려대니까 그래, 죽기 전에 누군지 문이나 한번 열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랬던 자가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육신의 생명도 구하고 영혼도 구원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이처럼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인생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늘도 예수 믿는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이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실 때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아니오라고 하지 말고 이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예, 아멘이라고 순종할 때 이 순종 앞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며 목숨을 살리고 영혼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예, 아멘 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유 하나로 예하고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멘으로 하다 바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아멘이 되며 성령님이 감동을 주실 때 아멘하면 죽어가는 영혼도 살리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는 신앙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날 받아주소서. 건죄에 빠져 영 죽음